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삶은 삶을 계수할 수 있는 복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호흡을 주셨는데 주님의 영광 외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1년의 반이 후딱 지났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절기는 한 해의 절반, 그러니까 7월 첫 주에 저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저희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감사주일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맥주감사절이 어떠한 절기인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레위기 23장에 저희가 오늘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그 후로는 이스라엘의 7절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복잡할 수 있지만 이 노란색으로 지금 박스가 쳐져 있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유대력에 따르면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이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바로 1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무교절 안에 있습니다. 무교절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는 이 맥추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이 맥추절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그리고 7월 후로부터는요,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절기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는 성전에 와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3가지 절기는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가운데 있죠. 그리고 수장절, 이 3절기는 여호와의 전에 와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과 3월달 그리고 7월달에는 이렇게 3번은 큰 절기로 성전에서 번제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3번의 절기, 이 3번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농작물의 추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 초실절입니다. 제가 초실절이라고 써놓고 무교절과 유월절을 가로 안에 넣어놨습니다. 저희가 1월 14일, 15일, 16일 이게 지금 다 붙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교절이 곧 유월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어떠한 달이냐면요, 이스라엘의 한 해 농사의 첫 번째 수확물을 걷는 날입니다. 특별히 보리 추수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도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리 추수의 첫 번째 단은요, 가장 낮은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첫 번째 열매가 맺었다라고 합니다. 저희 나라도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 남쪽에서부터 이 개화기에 맞춰서 이렇게 벌통을 이동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개월간 양봉을 한다라는 이 꿀을 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보리 추수도 2달에 걸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보리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리가 익어가는 그 시점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초실절인데 이때로부터 50일간 이 보리 추수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77은 49,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 맥추절이 시작되는 이 순간 보리추수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50일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리추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되는 순간 이 보리추수는 끝나고 이제는 밀추수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밀추수가 시작되는데 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리 맥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한자로 보시면요, 이 보리는 대맥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밀은 소맥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작은 보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밀이 보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알갱이는 좀 작지만 보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소맥이라고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대맥도 소맥도 이 보리 맥자로 공통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이 맥추절의 맥은 밀입니다. 밀의 추수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맥추절을 기점으로 해내서 밀추수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4개월간 이스라엘은 다양한 농산물들을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밀을 추수하고요, 포도, 무화과, 석류를 추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4개월간 정신없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이 순차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추수하고 되면요, 이 추수의 마지막은요 수장절이죠. 모든 추수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부터 수장절까지는 4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스라엘의 절기,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농경사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저러한 절기를 알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의 장 제목은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날이다, 너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닌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나와 있는 이 농사력에 따른 이러한 절기들이 하나님의 절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지켜야 될 절기가 아닌 이것은 하나님의 절기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절기라는 단어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절기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거나 아니면 성취될 절기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실체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때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계속 거부하셨는데 하나님, 내 때가 지금 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한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지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는데 언제 지기 위해서 왔냐면 지금 이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이 있다면 바로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라는 거였습니다. 그 명절은 유월절이었죠.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예루살렘의 명절이라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피하자, 유월절은 꼭 피해야 된다라고 이들이 결의합니다. 그러나 이 결의가 실행되었습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에 구원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농작물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정하신 때, 구원의 시간표로 다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날이죠. 애굽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이것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1월 14일, 무교절 1월 15일, 초실절 1월 16일, 유월절으로부터 3일 후에 첫 번째 열매를 드려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초실절날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에 대한 것이죠. 이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 우리가 첫 번째 열매를 보면요, 두 번째 열매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진 않았지만 전에 이렇게 대봉을 선물로 받았어요. 처음에 받을 땐 딱딱하죠. 딱딱합니다. 그 찔러 보잖아요. 이거 언제 익었나 찔러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한 개가 익는 순간 이게 순차적으로 다다다닥 익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익었다라는 것은 두 번째도 익을 것이다, 곧 세 번째도 익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은 곧 있으면 이게 모든 열매들이 익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열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열매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하시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인데요, 오순절날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한 10일 정도 기다렸죠. 50일이 지나야 되잖아요. 오순절이 되려면요. 그러니까 초실절로 기준해서 50일이 지나야지 77절, 맥추절,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인데요, 맥추절날, 77절날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은 이제 어떠한 의미인지 아셨겠죠? 유월절은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동안 영적인 추수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보리만 일어났던 것이 이때부터는 밀과 그리고 무화과와 포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작물들이 이 4개월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영혼의 추수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4개월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추수가 마치는 수장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예루살렘은 하루에 3,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추수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정신없이 모든 작물들이 추수하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추수가 끝나게 되면 알곡은 창고로 모여지고 가라지와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구덩이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스라엘 농사에 관련된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맞춰진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제가 이걸 좀 더 쉽게 정리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계속 이제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절기가 있죠. 유월절과 초실절은 어린 양의 죽음과 그리고 보리추수의 첫 번째 단을 드리는 절기였다면, 신약에 넘어와서 유월절은 예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50일이 지난 오순절부터는요,
밀추수가 시작되는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고 그리고 영혼의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이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개월간 모든 추수가 끝나게 됩니다. 수장절이 되죠. 추수의 끝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맥추절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어떻게 정책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너무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시험을 보지 않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결산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결산하지 아니하면 열심도 내지 않습니다. 이 맥추절은 중간 결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라. 뒤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결산을 하시겠다, 내가 열매를 찾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혀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혀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술의 열매도 맺혀드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영혼 추수의 사명의 열매를 맺혀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추수의 시기를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신성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떠한 열매를 맺혀드려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열매를 맺혀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된 신성교회가 주님의 이 영혼 추수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